참된 신자 시리즈 우리 5번째인데, 여러분, 참된 신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건, 인간의 시간으로 어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현재 초자연적인 사건인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시온 찬양대 특별히 찬양을 준비하니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주일날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주일을 보통 날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라요. 여러분, 미국 북서부에 아주 신실한 성도의 가정, 이 파머죠, 농부의 가정이 있었는데, 주일날 이 예배가 돼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집 이웃 친구가 와가지고 지금 저기 먹구름이 다가오니까 이 건조더미를 치워야 된다고, 이 치우지 아니하면 큰일 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참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 준비 중입니다. 아니, 예배 드리고 오면 큰일 나지. 저 건조더미 헤이 저 다 썩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어요. 그 건조더미는 비에 흠뻑 다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미국의 한 가정 주일날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985년대 미국 동부의 보스턴 지역에서는 주일날 모든 사람이 기차를 탈 수 없었다고 그래요. 왠가 하면 이 승무원들이 일일이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예,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미국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뉴욕에 고가철도가 처음 생겼을 때 많은 시민들이 타기를 거부하는 운동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유는 뭔가 하면 주일날도 운영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당시 그들은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지 놀러가는 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순교당했고, 우리 한국교회 귀한 경건한 어른들, 제 선배들도 마찬가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장사하지 않았어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사지도 않았어요. 돈을 주고 차를 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주일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가, 부활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부활절이네, 고난일이네, 이런 정도로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신앙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활절은 연휴죠. 연휴. 지난 목요일 오후가 되니까 벌써 이 모터웨이가 그야말로 이 트래픽이요, 엄청난 행렬을 지어서 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영국의 수상 가운데 윌리엄 글래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4번씩이나 연임해서 수상을 냈던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의미심장한 말을 냈습니다. 영국의 젊은이들이 주일날 무엇을 하는지 내게 말하시오. 그러면 영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말할 수 있겠소. 여러분, 주일, 부활의 날, 여러분, 첫 번째 부활절,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이 좋은 날, 그 당시도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셨어요. 무엇을 하셨나요? 그걸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돌을 치우셨어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계획판입니다. 돌을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돌을 굴러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돌이 보통 돌이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서 몇 사람이 이 집행관들이 막았던 거예요. 어떤 기록이 하니까 적어도 4톤 이상이 되는 큰 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돌을 왜 치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려면 조금 힘드니까 이렇게 치우셨나요? 여러분,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돌이 있든 무엇이 있든 예수님 그냥 부활하실 수 있어요. 전혀 문제 없이 일어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돌을 치우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여인들, 그 여인들을 위해서 여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여인들이 큰 돌을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이미 초자연적으로 하셨는데, 여인들에게 뭐예요? 돌을 치우치고 너 향품 바르기 위해서 왔지, 죽은 나사렛 예수 시체에 향품 바르러 왔지, 없어 죽은 예수는 빈 무덤이야 봐. 그것 보여주시기 위해서 치우신 것 아닐까요? 그들은 이 빈 무덤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구원 역사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깜짝 놀라시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놀라게 하실 때는 기분 나쁘게 하기보다는 대부분 기분 좋게 놀라는 일들이 더 많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임신하지 못했어요. 임신할 거야. 아닌데요, 내 아내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랜데요. 근데 이야기를 들었던 사라 할머니 어떻게 했어요? 웃겨 정말. 좀 요즘 말로 하면 미쳤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이와 같은 일들, 사람을 놀라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라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벳에게도 일어났어요. 마리아에게도 일어났어요. 갈릴리 가나, 여러분, 잔치집 주인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어요. 오병이어 베세다 들판에서 엄청나게, 물론 메뉴는 아주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던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임신 불가능한 사람에게 임신하게 하시는 일이 사라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별로 믿음이 확실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많이 봐요.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절은 믿음이 없는 모든 인생들을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주일날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내 앞에 막혀있는 이 돌들을 치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여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걸 포기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보고 이제 끝났다. 향을 가지고 시체에 썩을 방 좋은 냄새 나는 그거나 바르자라고 했을 그때에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여셨는데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맡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내 앞에 돌을 치우실 그 하나님을 오늘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뭐라고 그랬나요?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 후 첫날 부활절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확인시켜 주셨어요. 6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셔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이 무슨 이야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감을 받은 그들이
아주 위대한 시대를 지었는데, 여러분 시편 1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놀라운 사실을 노래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는가요? 그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보라, 확인해보라, 확인해보라. 이렇게 뭐예요? 확인시켜 주셨어요. 언제요?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이 주일날에. 그래서 이 주일은 보통 날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신 게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여러 번 나타나요. 몇 가지만 제가 함께 나누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요 제3일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무슨 말인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여기에만 포커스가 있었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지? 심히 근심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건 17장입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따라서 합시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다니까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와서 먹으라, 조밥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납득이 잘 안 가요. 아, 답답한 친구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훨씬 점진적인 더 나은 계시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에게 자상하게 일러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부활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스스로 버리고 생명을 얻을 근세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 다음에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끌려가 산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버릴 근세도 있고, 그 다음 보세요. 나는 다시 얻을 근세도 있으니 무엇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을 근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 것을 이미 예언으로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증거하셨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확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믿는 자, 이 부활을 믿는 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염려했을 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확실히 계획판은 조금 어렵네요. 알았으면 좋겠다 이야기 아닙니까? 슬퍼하지 말라. 예수님께 20절에 그러나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아멘. 잠자는 자들이 뭐예요? 첫 열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어떤 인생도 사람이 살아날까 생각했던 적이 없어요. 보여주셨어요, 우주적으로. 그래서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영과 육체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특별히 믿는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데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사건이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니까요. 악인의 부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존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안 죽어봐서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죽어보세요.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때로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어떤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십자가를 믿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교회는 부활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고 헌신 공동체고 세상과 악과 달리 떠나서 거룩한 공동체고, 그래서 이 거룩함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 교회 공동체 소속에서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때로 시험을 받으나 어려움을 당하나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섬기가는 것, 이게 누구예요? 신자예요. 이게 누구예요? 성도예요. 이게 누구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의 교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근데 오늘 이 사건 앞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놀라운 일들이 하나 또 일어났어요. 이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따라서 합시다. 여자들이 뛰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뛰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뛸 수 있는 것 아니죠. 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송감이다면 저도 요즘 잘 못 뛰어요.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잘 못 뜁니다. 빨리 걸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흥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어요. 연세 드신 노부부가 건강 위해서 하루에 2마일씩 걷기로 작정을 해서, 2마일 뭐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꽤 됩니다. 1마일이면 1.6km 조금 더 됩니다. 그러니까 3km가 더 된다. 4km 가깝다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함께 걸었어요. 1마일 지점에 딱 왔어요. 남편이 여보, 다리 안 아파? 안 아파. 피곤하네? 아니, 괜찮아? 괜찮다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여기 있을 테니까 당신 집에 가서 차 몰고 나 좀 데려다가 뭐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이 필요한데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달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나 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았어요. 이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달리는 여인들, 저는 오늘날 교회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 교회는 뛰어야 해요. 여러분, 여인들이 왜 뛰었어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뛰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뛰지를 못해요. 왜요?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죄송합니다, 비만에다가 앉아서 초콜릿만 먹고 아이스크림만 먹고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 교회가 뛸 수가 없어요. 이 주일에 대한 감동,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감동이, 부활에 대한 감동이, 감격이 없으니 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뛰는 하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는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못 뛰면 큰일입니다. 어떤 사람 못 뜁니까? 아픈 사람 못 뛰어요.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들과 제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샬롬 그랬어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지금 이들이 평안했습니까? 편안하지 못했습니까? 편안하지 못했어요. 근데 샬롬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편안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오셔서 너희들이 편안하냐? 왜 편안하지 못하냐?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나를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심이에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여전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함께 그리스도와 죽었어요. 다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이 말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 남은 생에 부활신앙 가지고 너를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한 존재, 아니 부활할 존재, 하나님 앞에 설 존재인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잘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참된 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어두운 영에 있었던 저희들 잘 죽었다고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쳤던 유대인과 똑같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 의미를 알게 하시고 부활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나누고 하나님 부활이 없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가고 복음을 나누고 가는 이 백성들, 우리 하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할까요? 예수 부활했으니